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 3장 17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지만,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전개되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복, 천국의 축복이 우리 현재적인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복음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에 이미 우리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와 그가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같지 않은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이게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의미는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그 피로 하늘 보좌에 그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그가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저 멀리 있는 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그분은 저 멀리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우리 인생이 이제 하늘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의지,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하늘, 땅,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자신의 거처, 이것은 피조물의 영역,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피조물로, 썩어질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도 않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하나의 연장,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기도 응답 이러저러한 것들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경험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나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 이미 나는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야, 당신과는 다른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뭔가 그것에 구체적인 현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말하자면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말로 쓴, 우리가 그냥 시적으로 좋은 말로 쓴 그냥 표현일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이런 말 쓸 수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희 때문에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어. 그런 말을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 짧은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바울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시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는 언제 기뻐하죠? 언제 기쁩니까? 우리 정단 집사님, 언제 기뻐해요? 좋을 때. 언제 좋아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고,
또 친구가 나에게 뭐 전화해 줄 때도 좋고, 선물해 주고 좋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데도 좋고, 우리 인생 안에 어떤 기쁨, 행복,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기쁨이라는 말은 더 그 위보다 상위 개념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기쁘다는 말은 보통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기쁘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좋을 때.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슬퍼하고 원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죠. 기쁨. 나는 기쁘다.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나도 기쁘지만 너희도 기뻐해라. 바로 그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정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정서는 사실 그의 어떤 상황과 그의 외적인 조건과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뭐 인내하고 견딜 수는 있지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기에는 외적인 상황 안에서 뭐 감옥에서 뭐 아무리 뭐 옥에 있는 형편이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걸 가지고 좀 후원해 준다 하더라도 뭐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자기 안에 그 기쁨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서신을 쓰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 틈만 나면 내가 기쁘다. 나는 또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기쁨, 바울이 기뻐한다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기쁨을 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가 기뻐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은 뭐예요? 여기서 너희 때문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그런데 사실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기쁨에 앞서 그의 기쁨의 원천은 그의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었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그의 몸이 옥에 갇혀 있고, 그가 궁핍하고, 그가 피곤하고, 힘들고, 육체로는 그가 옥에 갇혀 있어서 그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뭐 아무리 우리 정신력이 뭐 강하고 하더라도 육체라고 하는 조건을 넘어서서 이렇게 기뻐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사실 그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닿아 있는 거죠. 하늘에. 이미 하늘의 하나님, 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의 원천,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생수, 시냇가, 그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은 전혀 그의 기쁨을 빼앗을, 오히려 그 육체적인 그 삶의 고통과 그 힘겨움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넘쳐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복감과 기쁨의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말하자면 하늘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살고 있다면 땅의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 그는 이미 땅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이미 하늘의 삶으로 그의 거처를 옮겨놓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모든 슬픔, 두려움, 염려, 고통, 모든 것들이 이미 극복되었고, 그곳에는 이미 죽음의 세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옥의 갇힘과 이런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어둠의 땅, 죽음이 지배하는 그 어둠의 땅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빛의 영역,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 그 안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고 그는 죽음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한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한 것 같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옥중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가 다른 사람의 미움과 자신의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말하자면 이 땅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있고 내가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면 인생에 행복이 있고 인생이 뭔가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좋죠. 어떤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슬프고 힘들고. 그게 인생이지만 그런데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살면 그곳에는 조금 더 어둠이 없고 그것은 지속적인 영원한 생명.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교차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기쁨이고 그리고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그 기쁨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으며 철을 따라 과실 맺지 않잖아요. 맺을 때도 있고 맺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기쁨이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마치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우리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기쁨 되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얻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보이는 고통, 보이는 두려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지금 잠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장차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비추시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보면 내가 지금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받는 믿음의 시련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관시우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울의 기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어떤 풍성한 것들이 자기 기쁨을, 그 기쁨을 쫓아가지.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것이 인생의 기쁨인 줄 생각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말하자면 돈이 인생의 기쁨이라 생각하고 돈에 목숨을 매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영광,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 그것이 눈에 보일 때 지금은 고통이고 돈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놈도 없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 안에서 이 하늘이 열린 그들 안에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요한, 또 야고보, 베드로 모두 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초대교회 동일하게 주의 영광의 빛이, 장차 주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영광을 비추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이 그들에게 기쁨을,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어, 성령께서 그런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 성령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불러일으킴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잊고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기뻐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로 이게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나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의 고통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주는 기쁨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누가 기쁨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일어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과 같은 기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싸우고 믿음으로 나가고, 또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기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사람들의 기쁨은 주로 물질적인 행복, 자기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 행복, 내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저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것에 기쁨을 느끼고, 또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자기가 전제와 같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기쁨이다.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자신이 편안하게 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사실 부모님의 기쁨이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고 그들이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야,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야, 주님 너무너무 좋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야, 주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좋고. 근데 주님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증거되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증거되어서 내가 성도를 섬겼는데 그 성도들 안에 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단 집사님 안에 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변화를 주를 만나서 너무 예쁘게 그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아름답게 변화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게 그런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사람에게 사실 이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야,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도 그게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것인데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 안에 그런 하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의 생명으로. 사실 우리가 주님의 과정,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그 동역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어떻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를 동참하게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상대방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몇 겹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살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이 하신 일들이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 행하신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기쁨과 같은 차원의 기쁨인 거예요. 이 차원은 내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야,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 당신은 놀랍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지체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현재적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면류가 아니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면류관은 언제 받는 거죠?
경기에서 승리해서 받는 것이고, 우리는 면류관을 언제 받죠? 면류관을 언제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는데, 면류관을 언제 받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에게와 또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얘기,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그날에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터인데, 근데 면류관을 왜 받느냐면 바로 너희 때문에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보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냐면 내가 한 일 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을 보고 면류관을 주는데 바로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씨 뿌리고 너희를 키우고 너를 위해서 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말하자면 감독이 열심히, 코치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운동선수가 승리하면 그 운동선수가 받지만 우리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행한 것의 결과를 보고 야, 이렇게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주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 그러니까 성도 사랑과 소망이 같이 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이 귀한 복음 사역을 맡기셨어요. 주님을 위한 사역이고 또 성도를 위한 사역, 교회를 위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그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충성하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배도하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 내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판단하실 그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을 내가 내어 보일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내놓을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말하자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주의 영광에, 말하자면 이 땅에 하늘이 임하도록. 우리 주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우리가 겉으로 행한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의 생명으로,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늘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영광과 면류관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것.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 썩어질 세상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실 때 네가 싸우는 것은 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야. 그야말로 불에 타서 다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견디면서 세워간 그런 집. 내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행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로 인해서 겉으로 얻은 것은 없고 그가 말년에 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장차 나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행하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행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상급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주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을 주고 행했던 그 결과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귀한 것,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외적 건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진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썩을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보배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터인데, 그가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실 터인데 바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내놓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내가 이뤄놓은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얼마나 보배처럼 빛나는지. 작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같은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주님 앞에 보배와 같이 빛나는, 금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졌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과 같은 그냥 믿기는 믿지만 주님을 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믿은 우리 인생을 이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런 면류관이 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앞으로 그래야 주님께 내어놓을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울처럼 뭐 수많은 사람 아니어도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 다시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일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죠? 사랑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또 다른 진정한 모습은 상대방의 변화를 향한 열망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본, 아직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온전한 아름다움이시잖아요. 온전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추구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추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도 주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가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사랑처럼 그들이 주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사도 바울이 나타내 보여준 사랑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배로 주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개념은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필요를 주로 채워주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부담을 안 주는 거, 상대방에게 뭔가를 끌어가는 것은 요즘에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상대방을 그냥 존중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간섭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쿨하게 그냥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은 본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량없이 용납해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목적을 가진 것이고,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을 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도록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그동안에 눌려있었던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가지신 그 소망을 향하여 이끌려져야 돼. 주님이 가진 사랑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분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가 우리를 잡으신 목적.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잡으신다,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잡으실 때,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단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어떤 억압에서부터 눌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높은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으로 저 밑바닥에 속해 있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주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그야말로 거지와 같이 그냥 고집세고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온갖 더러워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이제 주의 거룩한 신부로 그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부간에 같은 레벨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동반자 삼으시는, 파트너 삼으시는. 그게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처음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그런 사랑이지만 그가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사랑. 주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바울이 사역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개념은 그들이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애쓰는 것이에요.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아이가 해주고 싶은 거 필요를 그냥 채워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어떻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면서 그 아이를 그 제대로 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이와 같이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요즘 생각하듯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주 아래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해라. 용서해라. 너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라.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높은 목적을 향해서 끌어올리려는 것.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그냥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이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의 목표, 그냥 나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나도 힘든 목표를 향해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할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사랑을 별로 원치 않잖아.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면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려 인생의 잘못된 세상에 대한 추구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가라.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촉구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 대충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는 대로 입는 대로 자녀들이 그냥 노는 대로 그냥 게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잖아요. 어떻든 그 아이들을 물론 기다려주고 용납하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지. 그 목적을 향해서 끌어줘야지. 오늘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실 이 땅에 속해서 살면서 너무나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도 그냥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방임해 주는 것이 마치 사랑인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상대방을 끌어주고 내가 상대방에 폭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 되는 것인데 전혀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부관계도 너무 어렵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가 없으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사랑을 오히려
잘못된 억압이라고 생각하니까, 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이란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 사랑은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대로 다 욕심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욕심을 깨뜨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끊임없는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주 안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랑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이름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것을 오히려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행해야 되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25절 27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역자가 성도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듯이 그렇게 용납하지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끌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소망을 향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흠없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셨던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가지실 그 갈망을 가지고 그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깨뜨리고 때때로 나를 공격하시고 다가오듯이 내가 주의 사랑 가지고 상대방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겸손함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세워가라는 그런 주의 마음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히 하사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원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그가 사랑함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되라고? 그들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듯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그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 사랑하게 될 때 주의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안에 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관심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귀한 가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런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타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자신의 삶에 가득 넘쳐나고 자신이 세워가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고, 그래서 그것이 온 땅에 퍼져가도록. 그게 사도 바울의 옥중에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가득 차 넘치는 하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간 지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부으셨던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각, 또 그것을 통한 하늘의 생명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 넘치기를 우리가 지속해서 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